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30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07편 후렴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107편의 구조 살펴봤었습니다. 이 시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동일한 후렴구가 4번에 걸쳐서 나오고 그 안에 4개의 에피소드가 들어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뭐냐?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기억나십니까? 이 출애굽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걸로 보였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세 번째 에피소드는 병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후렴구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피소드를 말하는 화자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면 회중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화답하는 구조, 이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에피소드와 후기 부분을 다루는데, 먼저 마지막 에피소드는 23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내용 같습니까? 뒤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다에서 곤경을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지금 그려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곤경에 처한 겁니다. 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그 물결 때문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뒹굴뒹굴하면서 혼돈 속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다의 곤경, 바다에 나가서 곤경을 만난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 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항해기술, 선박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웬만한 풍랑이 불어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시가 기록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야 바다 하면 낭만이고 언제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 그리운 곳이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그런 점에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다가 유리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투명하여서 바닷속이 훤히 보이는 곳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다. 이게 거기에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당시 사람들이 바다에 관해서 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해 기술, 선박 기술 발달해서 이 탐험하는 기술도 늘어났는데 바다 가장 깊은 곳은 1000m도 넘는다고 합니다. 1000m면 여러분 10km죠. 히말라야 산맥이 8000m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겁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안을 탐험하는 것,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탐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 당시 바다 어땠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일자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바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냐? 풍랑이 일어 난폭해진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얘기는 바다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바다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험한다는 의미에서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때로 잔잔하지만 때로 광풍이 불어온다는 점에서도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잔잔할 때 인생은 그 어느 풍광보다도 아름답지만 광풍이 불어닥칠 때 인생은 위험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죠.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풍랑 에피소드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일평생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인생 살 때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내 배의 선장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어내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 헤쳐야 나가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네 번째 에피소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일자 어떻게 하냐?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며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광풍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우리가 보통 이걸 소원의 항구라고 표현하는데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원하는 항구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 끝나자 31절에 을의 후렴구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이렇게 네 번째 에피소드까지 끝이 납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2절에서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고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한 다음에 그 뒤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때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34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벌이면 옥토를 변하게 하여서 염전으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얘기만 들어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35절,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줄인 자들에게 성읍을 주시는 분이고, 37절, 밭에 파종하면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41절도 볼까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 가장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얘기를 하면서 시를 끝마무리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온 인생을 거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인자,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 때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때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만 있는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제거하면 여러분 편하고 좋겠지만, 고통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선으로 바꿔내는 것이며,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힘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돌봐주셨지, 이거 확인하고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인생길을 더욱더욱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선장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저희 모든 인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길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자로 오늘도 우리 인생 돌봐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 호들갑 떨지 않으며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주어진 하루 잘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